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하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쯤 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장수로는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크게 구분을 하면 1장에서 12장, 또 13장에서 20장, 또 마지막 21장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큰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2장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공개적인 사역, 공무적인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12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3년 정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3년 동안 제자들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마지막 단락에 서 있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사역 성공하셨는가 실패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3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손 마른 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여러분 실패한 것 같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인생의 결말은 어떤가? 예수님의 인생 성공했을까? 과연 실패했을까? 길거리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었어요.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비아냥대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힘없고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패의 관점은 누가 볼 때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볼 때 실패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45절도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해요. 이제 46절도 같이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면 이걸 조금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다 말씀하는 거죠.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어둠에 거하는 거죠. 재물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거하는 겁니까? 영적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를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는데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겼다 말씀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아직 흑암의 나라 안에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다스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빛의 사람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가난할 수는 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디 가한다고요? 빛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48절 우리 또 말씀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성공하셨는가 실패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은 심히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어요. 등한시하거나 이 현실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돼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도 실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사실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뚜렷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그 어느 한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느끼고 어느 한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하고 어느 한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하게 돼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인식하든지 부지중이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확실하게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성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은 사람이 보기에는 확실히 실패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확실한 성공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가장 확실한 성공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확실한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고통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애씀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만, 좋은 것만 쫓아가면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좋은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조차 성공과 실패의 관점이 우리에게조차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그 생각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관점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공의 관점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패 관점이나 믿는 사람의 실패 관점이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져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성공이에요.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고, 넉넉하게 살며 높은 지위가 있어도 학식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자, 무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늘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확실히 성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성공하는 사역과 생애를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내가 사역하는 그 기준의 관점이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교회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성공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위가 재물이 통장에 많이 쌓여야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통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갖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사람이 볼 때는 성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믿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관점과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삶은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삶은 어떻고 나의 사역은 어떻고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주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성령을 받을 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앞치마만 갖다 사역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실패한 것처럼 죽었어요. 가난하고 제대로 집도 없고 다 목매어 죽고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름도 없이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책 한 권 못 남기고 죽었어요. 주를 따라갈 때는 대단한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 책 한 권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루 살아내시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